자, 오늘 욥기를 읽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100세 이상 살았던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저 족장 시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야 한번 욥 좀 봐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으쓱해서 그래서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온전하다고 그랬고 정직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면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 앞에서 이 욥을 너무 칭찬하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최고다. 그죠? 욥이 최고다. 그런데 사단이 아니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가 가난해진다면 그래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그 사단의 손에 맡기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실 때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고 있었는데 스밧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 모든 소, 나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소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이런 소유만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4모퉁이를 쳐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10남매의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욥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보다도 한번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욥의 찬양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구구절절 말씀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죠.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뭔가 입고 먹고 또 거할 수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다 받은 거죠.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전부 다 벌거숭이로 나왔는데 갈 때도 다 손 놓고 가는 건데, 그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셔서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다 한꺼번에 빼앗기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10남매 자녀 하나만 아파도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가 병들어 죽어간다 그럴 때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데, 10남매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봐라, 욥을 봐,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더한 고난이 오죠. 아니, 욥이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욥의 몸을 치면은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악창이 났다. 심한 피부병으로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또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그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그 곁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쭉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마다 약간씩 입장은 다르지만 주로 보면은 내가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괜히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고난을 주겠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바른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욥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뭐 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막 토로해내는 그런 이제 대화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욥의 그런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런 거 아느냐,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느냐, 저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느냐,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욥에게 막 질문이 터져 나오는데 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아는 게 너무나 없어요. 자기의 무지한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또 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오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게 될 때 욥이 두 손을 반짝 듭니다. 내가 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많은 말로 이렇게 항변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를 가지고 막 설명했지만 사실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질병이든 다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 스스로 혹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리고 돌아볼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쉽게 너 무슨 죄를 저질렀니?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지. 그리고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런 걸 따지고 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면 뭐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되고 상황을 변화시키지를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 욥도 그들이 욥의 뭔가 죄를 밝혀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욥은 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의를 항변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돼버리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었는데 마지막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나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조금 잘못 읽으면 그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절의 은혜를 받은 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자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진정한 그 강조점은 그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죄가 없는 사람도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런 남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런 더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의문이 많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사탄에게 그만한 권세를 주고 사탄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욥, 그리고 깨달았을 때 죄를 회개하였던 욥, 그리고 자기와 그렇게 논쟁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켜 주셨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욥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을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은 뭔지, 그것이 욥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지 몰라도 남이 크고 아픈 병보다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더 나에게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다른 어느 누구의 슬픔과 고난보다 나에게는 더 심각한 거죠.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나 나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욥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상황이 반전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 위대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